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질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을 유언이라고 하고 그 뜻을 유지라고 합니다. 그런 유언, 그런 유지는 가능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잘 받들려고 노력합니다. 삶과 죽음의 길목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그들이 붙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명예도 아닐 것이고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닐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의 정말 중심에 있는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은 그렇게 모세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2장부터 나오는 모세의 노래고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모세의 마지막 말, 마지막 노래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그 노래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함께 누려가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노래를 만들고 또 부르고 기록하라고 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모세를 불러서 너희가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미리 얘기해 주시고, 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또 이런 걱정이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까? 믿음 안에 서 있을까?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이루어놨던 이 모든 사업들은 어떻게 될까?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신실하게 섬겼던 목회자가 은퇴하거나 아니면 떠난 후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우리가 다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이민교회 상황에서 보면 우리 이민 1세대, 우리까지 다 이민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1세대의 신앙으로 교회가 서왔는데 이제 1세대가 다 떠난 후에 이제 이민교회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 2세들은, 우리 3세들은 어떻게 믿음 안에 설까? 그런 걱정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민족의 국가의 아주 위대한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었고, 만약 그런 지도자가 죽은 후에 그러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진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암울한 이야기죠. 이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의 40년을 이끌어 오셨습니까?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떠나면 복보다 훨씬 길게 이러면 재앙이 임한다. 이러면 재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희망적인 내용보다는 절망적인 암울한 미래를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16절 보니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21절에도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생각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신다. 모세도 알고 있다고 얘기하죠.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날 거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아니 다 하시는데 그냥 다 치워버리면 되지. 버려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시고 아니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 신약 성도들의 교회의 형편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에 주신 계시록 2장 3장의 메시지 처음 부분마다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I know, 영어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 다 안다. 인내도 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수고 인내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섬기고 애쓴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4절에 가서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도 있고 그 책망할 게 뭐냐면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도 안다. 우리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도 예수님 아시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책망받을 것도 예수님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3장 1절에 가면 사대교회에 편지하실 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향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생명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았다 하나 너네 죽은 자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엄청난 선포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맨 마지막 교회 3장 15절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혹시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은 우리 마음도 아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나오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중에 재산을 가지고 전토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아마 한 5%, 1% 정도 되는 특권층이겠죠. 그 당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삶에 정말 귀족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쓰게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기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겠다 그렇게 결정한 부부였습니다.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팔아놓고 보니까 조금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안 드려도 되죠. 뭐 다 팔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면서 다 팔았습니다. 내 재산 다 드렸습니다. 그런 영예는 얻고 싶고 다 드리기는 좀 아까웠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도들을 베드로 앞에 가져와 다 가져왔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아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이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제가 거룩한 척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 정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속도 아시고 그 동기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 보면 선한 것도 좀 있지만 마음이 부패하고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다 있는 것 아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 모습도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기 인생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시는 그 사람들과 마지막 만찬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계속 해가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백성들이 희망이 없다.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느냐?
제가 있으면 이 교회가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날 희망이 있으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날 그런 희망이 있느냐?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 가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다 멸망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며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도 똑같은 판단을 당할 거다. 3장 9절 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우리는 나으냐? 그런 사람은 없다. 남을 비판하는 그 잣대로 여러분 내 자신을 비판한다면,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말로 사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로남불하는 것 남의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고? 목사가 요즘 저러냐? 교회 장로들이 저러냐? 요즘 성도들은 왜 이러냐? 저 집사는 어떠냐? 저 교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우리의 가진 잣대가 있습니다. 사실 맞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일한 잣대로 자신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저는 더 나은 사람이냐? 내가 비난하는 그 목회자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더 나은 사람일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삶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욕심 빠져서, 내 이기주의에 빠져서, 세상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미혹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려고 하실 때 한 사람 소경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막 만류합니다.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조용히 해. 그런데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남들이 다 뭐라 그러는데 왜 이 소리를 지르고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나가시면 그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평생을 그런 소경 가운데 인생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회밖에 없다, 이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는 그 소망밖에 없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불쌍함을 돌아보아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뭡니까?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세대도 다음 세대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도 다음 세대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버린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어떤 만족한 것들을 내 영혼의 생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정말 기쁨이 되고 내 삶의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를 지금도 우리는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어디에서, 생수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성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옆에 한 여인을 만났을 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정오의 물길로 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신분, 사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죠. 미리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남들 다 물 길른 처녀들,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을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더운 여름 날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세한 상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남편이, 남자의 사랑, 아니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안정, 그게 그 여인의 생수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이 남자가 아니니 이 남자를, 또 이 남자를, 또 이 남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 남자도 남편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 안에서 안정을 얻을까 해서 찾고 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채우지 못할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율법을 기록하시고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알고,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요. 율법을 기록해 주신 이유도 이 말씀입니다.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고. 왜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배부르고 살찌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이제는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복을 받았으면 만족하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이 중요한 거예요. 재앙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재앙이 지나가면 또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정말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악순환을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건강, 여러분 환경, 자녀들,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예수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내가 전파하겠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형편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도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든든한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크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와 함께하는 게 내게 참된 힘이다. 그게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고 여호와로 소망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백성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신 것은 증거의 노래와 율법책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그 노래가 뭐냐 하면 32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2절 여기에 헤딩이 나와 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지어라 했는데 그 노래가 뭐냐, 이 32절 2장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32장 내용은 긴데 요약하면, 이 백성은 완고하여 주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중에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 노래입니다.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길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율법책도 주셨습니다. 언약궤에 곁에 두고 계속 읽으며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럼 왜 주셨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이런 재앙을,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 얻는지를 이 율법책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은 우리를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다. 우리 부족함을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다윗처럼 살면 내가 복을 누리겠구나, 모세처럼 살면 내가 120살 되도록 이렇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만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 노래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노래해야 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라고. 오늘도 우리는 노래하며 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이 노래 부르고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모형이라 신학자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뭐냐?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이 잘난 건 없고 동일한 세대지만 여호수아가 있음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호세아라, 구약성경 호세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과 히브리 말로는 똥이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하나는 호세아, 하나는 예수,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다르게, 약간 다르게 번역해서 썼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전부 다 여호수아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스페니시 축구 선수들 중에서 동일한 이름인데 어떤 사람은 호나우딩요라고 우리 한국말로 쓰고 어떤 사람은 호나우두라고 그렇게 씁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구분하기 위해. 이름은 똑같아요, 스페니시로는. 여호수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죽은 후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생수를 얻고자 터진 웅덩이를 파는 자가 아니라,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그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들고 걸어가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